2월 21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창세기 20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실수를 반복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인간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 중에 망각의 동물이라는 정의가 있습니다. 망각의 동물, 어떤 의미죠? 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날에 대한 기억을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일에 쉽게 도전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잊는다는 것이 결코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겠죠. 잘 잊게 되면서 중요한 것을 놓치기도 하고 또 잘 잊는 습관 때문에 여러 가지 손해를 보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잘 잊게 되면서 인간은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수라는 것도 처음 하는 거라면 말 그대로 사람들이 실수로 여겨주겠지만 지난번과 같은 실수를 또 반복하고 계속적으로 반복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실수가 실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력은 실패의 인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실수가 반복되는 것을 사람들이 항상 좋게 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도 자기 개발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먼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실수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 실수가 반복된 실수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수의 내용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다는 것인데요.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0장에서는 블레셋에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이유는 고대 사회의 왕들은 남편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는 일들이 흔하게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게 되면 적어도 아브라함 자신은 죽음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한 행동으로 보기에는 왠지 야비하고 책임감도 없고 불신앙적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서 지울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첫 번째는 사라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자기만 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한 여인의 남편이고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가족을 보호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살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가 반복됐다는 것이 더 큰 문제였죠. 특별히 블레셋의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와 동침하지 못하도록 막으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자, 이렇게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직접 나섰다라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 아비멜렉이 사라를 아내로 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후손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급히 이 일을 막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막으신 또 하나의 이유는 6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아비멜렉은 잘못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저 아브라함의 말대로 사라를 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다른 왕들처럼 합법적으로 사라를 후궁으로 맞이하려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도 어떤 불순한 의도나 불법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즉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절차 가운데서 이와 같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 역시도 아비멜렉이 죄가 없음을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아비멜렉이 오늘 사건에서 잘못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고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 없이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것이 바로 오늘의 사건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희들의 생각이 향하게 되는 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실수 때문에 하나님도 급히 나서서 이 모든 불상사들을 막고 계셨고 비록 이방 나라의 왕이지만 아무 잘못도 없는 아비멜렉도 죽을 뻔한 일이 바로 아브라함의 실수에서 비롯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실수를 보면서 그렇게 심하게 나무라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되는 실수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실수를 반복할지 모르겠지만 그 반복되는 실수로 인해서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과 위험과 힘든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무고한 사람의 실수를 막아주신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없는 아비멜렉이 더 낫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결국 아브라함의 반복된 실수가 가장 큰 문제였다라는 것을 저희들은 잊으면 안 됩니다. 실수에 대한 건강한 생각, 실수에 대한 성경적인 접근은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결국 죄도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더 신경 쓰고 더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저희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실수투성이의 아브라함에게
그래도 기도를 맡기시고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일하시는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언약 때문이죠. 아브라함은 실수하고 아브라함은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실수가 많은 저희들은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실수투성이인 저희들을 결코 실패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를 남발하면 안 되겠죠. 어차피 내가 실수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 덮어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은 은혜에 대한 심각한 착각입니다. 은혜는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지 실수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마치 나만을 위해 존재하고 나만을 위해 주어진다라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오히려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는 실수를 줄여가는 것입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실수했어도 오늘은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되고, 어제 내가 죄를 지었어도 오늘은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반복된 실수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지 않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반복된 실수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일도 없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오늘도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실수가 반복되는 모습이 여러분의 이미지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기도하는 모습이 여러분의 이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잘 잊어먹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절대 합리화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실수를 반복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다스려 가게 하시고 내 언행을 날마다 돌아볼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렇지 않게 실수를 반복함으로써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기까지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넓은 시야를 가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